본문이 좀 깁니다만 1절에서 12절 말씀까지 우리가 함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4장 같이 받습니다.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시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여 싸우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았소.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주의 이름을 부른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보아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으며 시온이 광야가 되었으며 예루살렘이 황폐하였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에 탔으며 우리가 즐거워하던 곳이 다 황폐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일이 이러하거늘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려나이까? 아멘.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권유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아멘.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로 교회력이 시작하는 주일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12월 들어오면은 어느 날 없이 다 우리에게는 한 해를 돌아보게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만듭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을 되돌아보면서 우리는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나갈 수 있는 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은 주님의 강림의 은혜의 의미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이 길었지만은 이 본문 속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 속에 가장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 꼽아라 그러면은 기도 생활입니다. 우리가 호흡을 멈추면은 우리는 죽음이죠. 호흡을 쉴 수 없는 것처럼 우리도 기도도 쉴 수 없이 계속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일에 얼마나 우리가 또 능숙합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기도하는 자에게 여러 가지 교훈을 많이 주는데 어떤 예화가 있습니다. 랍비에게 한 성도가
찾아와서 자기 고민을 얘기합니다. 내가 이제 유월절을 지켜야 되겠는데 유월절 지키려고 하니까 비용이 들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가장 적절한 기도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한 성도가 랍비에게 찾아와서 얘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은 먼저 당신이 고민하고 있는 게 무엇인지 얘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재밌는 표현이 쓰고 있는데요. 제가 무교병을 들기 위해서는 무교병을 사야 되는데 5,000원이 필요합니다. 포도주가 필요합니다. 포도주는 10,000원이 됩니다. 또 옷을 사야 되는데 50,000원의 경비가 필요합니다. 함께 간 아내도 6월절에 많은 옷을 사야 되는데 그건 100,000원이 필요합니다. 자녀들이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자녀들에게도 옷이 필요한데 30,000원이 필요합니다. 6월절에 고기를 사야 되는데 고기 값이 20,000원입니다. 제가 하나하나 생각하니까 이 돈이 내게는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래서 랍비가 묻습니다. 그러면은 가지수가 다합니까? 예. 그러면 가지수가 다한데 그것을 열거하면은 많아 보이는데 기도는 한마디만 하면 됩니다. 방금 제가 했는 금액이 얼마일까요? 합치면은 210,000원이에요. 그래서 랍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부터는 그 많은 항목을 다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 210,000원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했어요. 기도가 많이 줄었습니다. 우리에겐 한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서 주께 나갈 때에 우리는 여러 가지를 얘기하면서 나갈 때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답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 강림하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본문은 위기입니다. 위기 앞에 놓였을 때 하나님 이것도 어렵고 저것도 어렵고 이것도 힘들고 저것도 힘들고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항목이 많은데 딱 한마디로 함축해 보니까 하나님 강림하옵소서. 하나님이 강림하시면은 다 해결돼요. 믿으면 아멘 합시다. 오늘 우리가 대림절 혹은 강림절을 쓸 때에 이 교회력을 시작하는 것도 있지만은 우리 인생의 모든 것에 대하여서 해결해 주실 분이 우리에게 오신다. 그럼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 오시는데 우리는 아직도 랍비를 찾은 한 성도처럼 자신의 고민거리를 열거하고 앉아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답을 찾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어디에 있는가?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을 잠시 들어가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들에게 주어지는 삶이 고달픈 것입니다. 왜냐 그러면 이들의 삶의 현장이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면은 뭘 얘기합니까? 포로로 끌려가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포로로 끌려가 있는 사람에게 자유가 있습니까? 아무리 좋은 것이 많은들 기쁨이 있겠습니까?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언제 우리가 이 포로에서 벗어나지? 이 고민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심으로 인해 가지고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이 바벨론 포로에 있던 이들을 이제는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는데 역사적으로 보면 이때가 BC 538년 되는 때인데 하나님이 바사왕 고레스를 등장시켜 가지고 고달프게 사는 그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런 장면이고 이것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놓이는 모든 현실과 오늘과 내일을
함께 보게 만들었던 사실입니다. 자, 이들이 고민했던 것을 하나님이 강림하심으로 다 해결해 주는데 첫 번째 무엇인가? 첫 번째는 그들의 파괴된 성전의 비참한 상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포로 생활로서 그들이 지극히 가난한 가운데 있다고 하는 이유입니다. 세 번째는 그들이 이제 돌아간다 그럴지라도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재정적인 힘이 없다 이 말입니다. 또 한 가지는 그 사람들이 끌려갔다 돌아온 사람하고 기존적으로 있던 사람들하고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갈등으로 인해서 그들이 서로 화합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익숙하게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것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돌이킬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은 다시 돌아올 때까지 지독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가 됩니다. 근데 막상 그들이 돌아갈 때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하나님을 등지는 생활에 익숙해져 있는데 어떻게 저들이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바로 살자라고 할 때에 같이 살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뿐만 아니라 보면은 자기들의 살아갈 수 있는 거처, 집 문제도 없다는 사실. 왜냐하면 거기 11절에 보니까 황무해져 있기 때문에 황폐, 짐승들의 우리가 되기 때문에. 가장 아픈 것은, 제일 힘들어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고 말씀은 하셨는데 왜 지금까지 가만히 계십니까? 우리가 울부짖고 괴로워하고 답답해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왜 아무 말이 없습니까? 어떤 문제보다도 이 문제가 더 심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어때요? 나일 같습니까? 내 모습 같습니까? 우리가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잠잠하고 있는 것이 그들의 가장 큰 괴로움으로 등장하면서 이들에게 이 7가지 내용의 기도 제목 가운데 답을 정하라 그러면은 하나님 강림하옵소서, 이거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강림하시는 현장이 되어질 때에 일어나는 현상 첫 번째는 생각지 못한 두려운 일이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64장 3절 말씀입니다. 예,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지 못할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의 앞에서 진동하여 싸우니. 강림하사 두려운 일을 행하시는 그때에 이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그때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 보면은 무엇을 전제로 합니까? 강림하사. 그 두려운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에 그 하나님이 강림하시는 전제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일하시면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현실 속에 우리는 여기서 답을 얻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은 앞일을 잘 모릅니다. 5분 앞을 보는 것은 기적입니다. 3분 앞을 보는 것도 기적입니다. 1분 앞의 것도 보는 것도 기적입니다. 우리는 바로 몇 초 앞에 있는 것도 모릅니다. 교통사고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정확하지 않지만 1초도 깁니다. 모르지요. 우리 인생의 삶 속에서 우리는 이런 현실 속에 살아갈 때에
우리는 숱한 문제점을 오늘 본문의 배경에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도 똑같은 말은 이 하나님이 두렵지만은 하나님이 강림하시는 것만이 답이 된 줄 믿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볼까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이들이 홍해까지 왔습니다. 홍해를 건너면 되는데 뒤에 바로가 병거 600성과 오늘 말하면 탱크 부대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가기 위해서 군대를 몰고 달려옵니다. 삶의 큰 위기 가운데 놓였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이러한 일을 당할 때에 무슨 얘기냐면 모세를 통해서 원망합니다. 우리가 죽을 곳이 없어서 이 홍해 앞에서 저 달려오는 바로의 군대들을 말발고 아래서 죽게 하려고 우리를 데리고 왔느냐, 이런 원망이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14장에 가보면은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백성이 기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것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아멘 하신데 말이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안목의 현장은 어디입니까? 홍해가 넘실거리고 있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먼지를 뽀얗게 날리고 달려오고 있고, 근데 모세는 가만히 있으라 그래요. 이해가 됩니까? 왜 이 말씀을 하십니까? 이 말씀의 이유가 뭡니까?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은 있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홍해를 어떻게 건너갑니까? 남녀노유를 다 합치면 약 200만 명이 되는데 다 뛰어들어서 수영해서 건너간다면 그 홍해를 건너가면 살아남을 사람이 몇 사람 되겠습니까? 바로의 군대를 대항할 힘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앉았지만은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앉았지만은 때때로는 이제 여러분들 심령 속에는 앞을 봐도 뒤로 봐도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놓여 있다면 이 자리가 그냥 편안한 자리만은 아닐 겁니다. 내게는 답이 없을까? 해결길이 없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에서 하나님 6가지 어려움도 크지만은 맨 마지막에 7번째 어려움, 왜 하나님은 그렇게 가만히 계십니까? 이게 제일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는 내게 무슨 얘기하면은 알았다 그러고 도깨비 방문서 뚝딱하고 해결해 주시면 될 터인데 왜 하나님은 침묵하고 가만히 계십니까? 오늘 백성들 위기 앞에, 출애굽 백성들 위기 앞에 모세도 똑같잖아요. 당장 눈앞에 어떤 해결 기미가 없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가만히 있으라 하신다. 여러분, 참 어려운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으라고 모세에게 일러준 말을 하는 것은 그들의 상황, 그들의 삶의 문제에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지요. 오늘 읽은 말씀에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주 외에는 자기를 다 같이 읽어봅시다. 여러분들에게 준 음성이니까요.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마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하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할렐루야. 모세가 그 위기 앞에서 답이 없는 가운데서 답을 얘기할 때는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시면은 눈에 보이는 현실도 뒤에 오는 위기도 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어느 선교사 한 분이 옛날이니까
자동차가 없으니까, 오토바이가 없으니까, 자전거가 없으니까 나귀를 타고 선교지를 다녔어요. 그러니까 나귀를 타고 가다 보니까 나귀는 선교사를 태워서 선교지에 갔다가 마침은 돌아오는 것이, 그것이 낮이든 밤이든 나귀는 익숙하게 다녔습니다. 익숙하게 다녔습니다. 한 번은 이 나귀를 타고 돌아오는 길에 선교사가 너무 피곤했습니다. 그러니까 나귀를 타고 졸았는 거예요. 자는 거죠. 우리 차 타고 졸면요, 막 흔들어요. 제가 선수입니다. 제가 선수. 앞자리에 앉아가 졸잖아요. 차가 덜컹거리면 막 그러잖아요. 근데 얼마나 피곤했으면 졸고 있었어요. 근데 한참 졸고 있다가 깨어보니까 나귀가 세상에 가는 길로 가지 않고 자갈밭길로 돌아서 가는 거예요. 평상시에 가는 길이 아니에요. 그래서 선교사가 왜 된 거냐? 이 나귀가 한두 번 다닌 것도 아닌데 이 나귀가 갔던 길로 돌아오면서 익숙해서 선교사가 어저 뭐 이라저라 안 해도 다 가는데 왜 이렇게 오지? 궁금했습니다. 그러기나 말기나 나귀가 목적지까지 가겠지 하고 나귀에서 가만히 앉았는데 아니나 다를까 나귀가 선교사의 출발지까지 무사히 왔어요. 단지 평상시에 오던 길로 오지 않고 돌아왔단 말이에요. 문제는 거기에 있는 교인들이 하는 말입니다. 살아 돌아와서 감사합니다. 선교사님이 가고 오는 그 길에 선교사들이 자기 마을에 들어온다고 앙심을 품고 오늘은 선교사 저 사람 죽여버리자라고 그 폭도들이 그 길에 숨어 있다는 소식을 늦게 알았습니다. 그래. 근데 나귀가 어떻게 알고 그 길로 안 가고 자갈밭길로 돌아서 왔어요. 선교사와 교인들은 다 같이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 선교사를 아직까지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죽음에 내어주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은 나귀를 움직여서 피곤에 지치는 선교사를 싣고 가는 길로 가지 않고 돌아와서 살게 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4절 말씀을 왜 읽었나 그러면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전무후무한 역사를 지금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강림하셔서 희망이 없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시고자 강림하셨습니다. 지구 방문하신 겁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은 그는 본체의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자리를 떠나서 낮은 자를 오셨습니다. 사람이 되셨습니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내려가셨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요? 이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때문에 살아나게 되고, 하나님 하시는 일 때문에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 되어졌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오늘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으로 여기 앉아서 예배 드리고 있는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드리세요. 마지 못해서 박수하지 말고 정말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 나와야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오늘 우리의 신앙은 느긋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잠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구원하신 감격 때문에 펄쩍펄쩍 뛰며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뜨거운 고백으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어중간한 고백이 아니라 확실한 고백으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복잡한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전쟁이 많고 지진이 많고 요즘 화산들도 많이 터지고 자고 깨면은 근심거리들이 태산같이 밀려오는 이 시대에 주님 강림하시면 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심령에 주님 강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적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또 보니까 주님 강림하시면은 주를 기억하는 자에게 선대하신다 그랬어요.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 얻을 수 있으리까? 할렐루야. 선대라고는 이 파가라고는 히브리 말은 쉽게 표현하면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의 강림은 우리에게는 무엇과도 표현할 수 없는, 바꿀 수 없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기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무엇으로 다 표현하겠습니까? 도대체 우리가 무엇이 간뒤 하나님의 선대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공로를 많이 세우셨습니까? 아니면 전도를 많이 했습니까? 주를 위해서 여러분 인생을 드린 것이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는가를 오늘 본문에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은 선대하시거늘 그랬습니다. 언어적으로 거늘 하나님은 선대하셨는데 우리는 범죄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진노가 됐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산 지 오래됐습니다. 하나님은 선대하시는데 우리는 그렇게 살았는데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 말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솔직해서 좋다. 자기가 부끄러운 줄, 죄인인 줄 솔직해서 좋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선대하시기 위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신명기 33장에 1절 이하에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일러스되 여호와께서 시내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치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 오른손에는 불같은 율법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리니 모든 성도가 그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날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하나님의 강림의 역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말씀하시고 하나님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시고 백성들에게 삶을 주시고 백성들에게 기쁨을 회복하신 줄 믿습니다. 이 불안천지에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강림의 목적이 뭐냐면 평안입니다. 목자들이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는데 천사들이 나타나서 무슨 얘기합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뒷말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에게는 평화로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임재의 목적은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요즘 이 세상의 평화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휴전했다가 휴전 끝나자마자 뻥 해서 엄청 많은 사람이 또 죽었어요. 평화가 없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수도는 예루살렘, 베들레헴, 예루살렘, 살롬, 평화의 도성입니다. 그런데 전쟁이 살도록 일어납니다. 사람들의 모습은 이토록 하나님의 은혜 받을 만한 성도로 산 게 아니었습니다. 여기 우리에게 오셨는데 여기 1만 성 주님께서 강림하시고 그들 가운데 내려놨을 때에 이들이 다 하루하루 사는 것이 평안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나이가 어린 소녀가 수술할 병이 생겨서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 가니까 그 아이의
체질이 특이해서 아이에게 몸 주사를 놓을 수가 없어요. 특이 체질이 많아요. 제 친구 부인이 목사님 사모님이 특이 체질이 있어서 결국은 돌아가셨는데 피부가 결합이 안 돼요. 큰 수술로 벼를 갈랐는데 이게 안 붙어요. 그 특이 체질이 돼가지고 경대병원에서 치료했는데 아무리 또 이래 붙여놓으니까 또 떨어지고 붙여놓으니까 또 떨어지고 특이 체질이에요. 이 소녀는 모험을 해야 통증을 이고 수술하는데 할 수가 없어요. 또 수술 안 할 수는 없었어요. 의사가 아이에게 얘기합니다. 얘야, 너는 특이 체질이라가 모험 주사를 네게 놓을 수가 없는데 모험 놓지 않고 수술을 해야 되는데 네가 받을 수 있겠니? 그러니까 아이가 좀 당돌한가 봐요. 네, 받겠습니다. 내 아빠가 옆에 있잖아요. 아빠 손을 잡고 있으면은 수술해도 괜찮아요. 이 아이는 아빠를 믿었어요. 의사는 자기를 수술해서 자기에게 어려움을 주어서 아프다고 얘기했습니다. 고통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아빠의 손을 잡고 있으면 괜찮으니까 선생님 수술해 주세요 그랬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 물어봅시다. 우리 인생이 살아가 불안하고 초조할 때에 여러분 손잡을 아빠가 있습니까? 아유, 아마 안 하면 의하고 싶은데 장로님이 아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만지 못 알았던 사람도 있니? 하나님 아버지는 능치 못하심이 없는 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의로운 오른손으로 내가 너를 붙잡아 주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면은 어떤 것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저 유명한 우리 자료를 보니까요, 130살을 살았어요. 혹시 집사님 아세요? 찰스 스미스라고 하는 할머니 몰라요? 미국 다 아는 줄 알았는데 미국 사람 잘 모르는구나. 흑인인데 이 사람이 자기의 일생을 얘기합니다. 나는 평생 노예로 팔려와 살았습니다. 노예로. 버지니아 비치 거기서 이제 공부하러 갔더니 거기에 그 동네가 흑인들이 많다. 흑인들이 많았는데 그때 그 교수님 중에 한 분이 여기는 지금은 많이 나아졌지만 많이 힘든 곳이었습니다. 미국이라는 사회가 지금 건장하지만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이 할머니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한평생 노예로 살았습니다. 내가 노예를 살았는데 나는 늘 울거리만 있었고 고통거리만 있었고 모욕당한 거리만 있었고 남들이 나를 수시로 구타를 했고 나는 한 번도 남들이 말하는 그런 편안한 자리에 누워보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근데 나이는 130세를 사셨어요. 어떻게 살았습니까? 내게는 한 번도 그런 편안한 경험이 없었는데 나는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손에 붙잡혀 살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손에 붙잡혀 살았더니 한평생 얻어맞고 살았고 구박받고 살았고 자유 없이 살았고 욕얻어먹고 살았고 봉사는 봉사대로 해주고 돈도 못 받고 그래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나는 남에게 돌이켜보면 섬겨주었고 그 사람 화풀이 대상으로 그 사람 마음 풀어주었고 어떻게 예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고달픈 인생 살아갈 때에 그 어린 소녀가 모험 없이 수술할 수 있도록 아버지의 힘을 믿었듯이 우리 주님의 은혜를 믿는 주님의 손을 잡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선대하심이 뭡니까? 하나님은 가치 없는 우리를 최고로 여겨주신 줄 믿습니다. 어느 누가 나를 다독거려주고 사랑하지 않는데 주님은
자기 자신을 다 내어주시고 물과 피를 쏟아내시기까지 나를 지극히 사랑해 주셨어. 마귀 권세가 다시금 장난질 못하도록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의 강림은 우리에게 이런 복이 되는 겁니다.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은 오늘 우리의 고백되기를 바랍니다. 문제투성이고 불안전하고 어렵고 병들고 힘들고 고달픈 우리가 앞을 봐도 뒤로 봐도 재미없는 세상밖에 없는데 답이 있다면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다 주의 백성입니다. 주의 백성은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주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주의 백성은 하나님 살펴주십니다. 주의 백성은 광야를 가더라도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생수를 주시고 그 신발이 떨어지지 않고 옷이 떨어지지 않도록 낮에는 구름으로 뜨거운 공기를 막아주고 밤에는 뜨거운 구름으로 불기운으로 추위를 막아주시고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고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살아가는 삶 속에서 뭔가 모르게 섭섭한 삶이 있습니까? 마치 벌어진 자 같이, 내 동댕이 쳐진 자 같이 아무도 나를 돌아보지 않는 무관심한 세상 속에 외롭고 외로운 자 같이 살아갑니까? 주님은 그런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강림하셔서 비참한 자에게, 연약한 자에게 주님은 말구유에 나섰습니다. 가장 초라한 곳에 있는 자를 만나주었습니다. 오늘 말구유같이 습고 짐승의 똥냄새 나고 그런 우리의 심령에도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오늘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삶의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성도 한 사람이 랍비를 찾아와서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까? 랍비가 그런 얘기했답니다. 제사장에 가서 물어보십시오. 제사장에게 갔어요. 제사장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답은 나도 줄 수가 없습니다. 성소와 지성소 구분은 하나님이 하셨고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 하나님이 허락해야 들어가는 곳인데 내가 들어가라 말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한 번만 구경하고 싶어요. 한 번만 보고 싶어요. 애타게 하니까 그럼 3년 동안에 이 성전에서, 이 성막에서 열심히 봉사하십시오. 3년이 됐습니다. 3년을 채웠군요. 그러면 내가 이 성막을, 이 회막을 열고 보여드리겠습니다. 와서 보시죠. 성막을 걷었습니다. 성막을 걷어보니까 그곳이 자기가 한평생 살았던 시장터의 모습이었습니다. 제사장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곳에 계시는 분이 아니고 성막 안에 갇혀있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당신의 삶의 현장에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할렐루야. 거룩한 곳에 딴 데 구별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구약 얘기죠. 성막이니까. 오늘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했습니다. 모든 만민들을 위하여서 예수님은 자신을 내어줬기 때문에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의 모든 사람들 속에 주님은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대림절 주일을 맞이하면서 주 예수의 강림이 불어나니 주님의 강림이 우리 속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내게도 찾아와서 강림하심으로 수많은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숱한 어려움들이 풀어지고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잃어버린 기쁨과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의 강림에 대해서 임하면은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우리를 선대해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복을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단단히 사랑해 할 줄 믿습니다. 이사야 64장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초라한 모습입니다. 나약한 모습입니다. 이 초라하고 나약한 백성들이 가장 어떤 백성이 될 수가 있는 답은 한 가지. 주여 강림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강림하시면 모든 것이 해결되고 회복됩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가 이 대림절에 여러분들 속에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강림하시기를 축복합니다.